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께 보내드린 설교 노트 준비해 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옮겨 적거나 준비해도 좋습니다. 여기는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산속의 기도굴이에요. 마치 무덤처럼 생겨서 무서울 수 있는데, 전도사님은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장소예요. 오늘 이 장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네요. 그럼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는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잘 따라와준 친구들 정말로 대견하고 기특해요.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도사님이랑 함께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정성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나라와 족속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인류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맞서야 하고, 특히 이 시기에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세상, 특히 미디어와 인터넷 환경과 싸워야 하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질병이나 위협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답답하고 지루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라인 교육과 학교, 학원 생활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가지고 있죠? 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는 신약 성경 맨 뒤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찾았죠? 네. 오늘은 준수랑 보영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네, 준수, 보영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혹시 친구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가 뭔지 아나요? 바로 4,852살이나 되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나무예요. 거의 5,000년이나 되는 나이인데요. 이 무두셀라라는 나무의 종류는 강털 소나무라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성경의 인물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홍수 때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친할아버지인 무두셀라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성경의 인물인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참 오래 살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심지어 실제로 이 나무가 5,000년 전에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던 시기가 실제 성경의 무두셀라랑 노아가 살던 시대이기도 해요. 또 다른 두 번째 재미있는 사실은 이 5,000년짜리 나무 무두셀라의 정확한 사진이나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방금 보여준 사진은 무두셀라랑 같은 종류의 강털 소나무의 사진이고요. 실제로 4,852살의 이 무두셀라라는 나무는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미국 산림청에서 사진이나 위치를 비밀로 하고 있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무두셀라 나무를 진짜로 발견한 친구들 있다면 인증샷 꼭 남겨주세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인간은 몇 살까지 살까요? 인간의 수명은 몇 살인가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는 인간의 수명이 80세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100세,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나쁜 병에 걸려도 치료하는 기술이 좋아졌고요. 혹시라도 몸속에 장기가 아프거나 망가지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이가 들어 생기는 주름살도 막아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생겨서 겉으로 봐서는 이제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렇게 세상은 발전해가고 사람들은 점점 오래 살게 될 거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뭘까요?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요, 사람은 언젠가 모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슬픈 일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래에 자막이 있으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동화책이나 소설책 읽을 때 아니면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결말은 언제 나오죠? 네,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부활신앙. 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정말 무서워해요. 그래서 특히 병원 같은 엘리베이터에 보면요, 4층이 아니라 F층이라고 버튼이 표기되어 있는 걸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병원은 4층을 아예 창고로 쓰고 환자가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자에 죽을 사라는 단어 때문에 숫자 4가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네 번째 층이라는 영어 fourth floor에 앞 글자 F를 숫자 4 대신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나쁜 것, 저주, 멸망, 패배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원래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겪으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오늘 배우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몸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몸은 이 땅에 남지만 영혼은 하나님 곁에 가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죽으면 잠시 하나님 곁에서 쉰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곁에서 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모두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친구들,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영원할 몸으로 변화할 거라네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변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게 되는 순간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이죠. 그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지금부터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슬픈 일도 많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막 잘 낫지 않는 병 많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기쁨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도 언젠가 죽고 난 후에도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똑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계실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준수랑 보영이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전도사님이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여기서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생명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얘들아,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그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슬픔 속에 지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로 사도신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야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천국에 가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해서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든 모든 지금의 순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설교 노트는 잘 적어봤나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맞춰봐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잠시 하나님 곁에서 쉬게 돼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네, 친구들, 요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도사님이 있는 이 기도굴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자기 전에 아니면 자고 나서 침대 위에서 잠깐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를게요. 안녕.